주님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 드시고 주님의 찬송전화 주일 예배를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과 좋아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있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전통 반주 맞춰 회개를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은감하게 하시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송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삶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셨기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모두를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린 예와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날을 통해 주님께서 각 성도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영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처한 지금 현실은 저희의 삶을 바꿔놓고 있음을 압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더욱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한 영성으로 복음의 본질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각자의 고백 안에서 회개와 통해 기쁨과 감사로 전환이 되고 우리 삶의 갱신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 기쁨을 충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문은 11번 시편 17편 순서입니다. 여호와여 응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너무 신을가에 심은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의 평안이 연락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8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간청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심한 간질에 걸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 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세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하반신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집사님 아들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놀러와서 저도 잘 아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데 조금씩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 움직였던 팔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걸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고 찾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예수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찾아가라고 한다면 힘든 일이겠지만 믿는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절망 중에 있으면 예수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엉뚱하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하는 왕들을 보면 다 악하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외교에 능하고 군사력에 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평가하기를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외부수같이 보이고 잔재주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신하들고 회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표적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군이 보낸 편지 한 장 달라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그런 왕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던 왕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선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문제 생기면 문제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울면서 간구하기 바랍니다. 잔벌리 부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잔벌리 부리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다 맞추려고 한다면 피곤하겠지만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종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그 내용이 사무엘서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살면서 지은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142편과 5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과 57편은 사무엘서 22장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굴 초창기에 지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서 맨날 죽는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매일같이 우는 소리 합니다. 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시편 142편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시편 57편은 완전 상황이 역전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확신과 담대함을 묻어납니다. 시편 57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기뻐와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들이 다 아둘람굴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다윗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57편 2절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뭘 했던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면서 너무 심한 고난이 지속되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굴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보루입니다. 더 이상 피할 것도 더 이상 도망칠 것도 없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찾는 곳이 굴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자신이 숨어있던 굴이 쳐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굴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세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물질이 우리를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57편 7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신의 찬송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굴에서 숨어지려던 다윗은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찬송하는데 굴 밖에 있던 사울왕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고난 중에 가장 먼저 어디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이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심지어 굴이 숨어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적을 만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형상이 변화되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선택받지 못한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남아있는 9명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너도 남았냐? 나도 남았다. 왜 사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이 간질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흉내냅니다. 제자들 자신감을 갖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더 크게 해볼까? 귀신아 물러가라. 암만 소리 질러도 귀신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자 어떤 제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참 예수의 이름이 빠졌어. 맞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지쳐있고 귀신 들린 자리에 아버지도 지치고 도대체 예수님은 한 번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공고히 생각해보니까 나사렛이 빠진 겁니다.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상하다. 왜 안 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안 될까?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비싼 일에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그 즉시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후에 걔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쉽게 고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싶고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도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도 부흥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진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세상 우리에게 스펙을 얘기하고 학벌을 얘기하고 자격증을 얘기하고 성격을 얘기하지만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되기보다는 저는 믿음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리교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보다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어디서든지 이만한 믿음을 많이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만드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문제가 있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이 시대가 해결되었다면 벌써 옛날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요즘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실력이 탁월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 심리학 정말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몸을 삽니다. 저희 때는 초회에서 교회 기적시키면 그냥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고골짝 빈들에서 복음 들고 가보이다 그러면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골라서 간대요. 그렇게 골라서 가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선배 목사들이 그거 뭘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후임자 선택할 때 그렇게 젊어서부터 몸살던 사람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도 몸살이고 가라고 할 때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역자는 공부가 아니구나, 오히려 돌쇠 같아도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물은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 가진 사람을 주께서 쓰셨던 겁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걸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11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무려 40년이 있었습니다. 11길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40년이나 지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만만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성격 좋고 직업 좋고 인물 좋고 다 따지고 맨 마지막에 믿음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시각이 굉장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믿음이 없으면 다 갖추어도 빵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체험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셨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선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11제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무너집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출애굽 2세대는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무전도 않고 돌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말하지 말라니까 입 다물고 순종했다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도 들고 순종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 의지하고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언제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내 경험과 상식과 달라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고난을 승리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 향한 불타는 믿음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 붙들고 날마다 고난의 상황을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는 성전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세금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느냐? 출애굽 30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계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30절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나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부자나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세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성전에서 일하던 각종 사람들이 사례비도 지불하고 또한 매일 드려졌던 제사 비용도 이 성전세로 충당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대화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반세계를 낸 것에 대해서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지지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는 게 맞아요?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내시지 않아도 되죠?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성전세를 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 아멘.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과 함께 죄인이라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세례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본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의 실제 예배 대상이며 예배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굳이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들이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모이다가 쓸지도 모르는 정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걷는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오해해서 세상의 질서를 어거뜨리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혹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몰라도 아무튼 이 땅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자를 고치시고 제사장들이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 군대도 가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지도 알 수 없는 정말 악한 제사장들을 관리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먼저 본이 되셨고 베드로에게도 너도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법과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기준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태도일 수는 있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의 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육을 할 때 과격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앞세워서 천주교에 대항하던 자들입니다. 루터의 지지자들은 늘 힘도 없고 소수였기에 그들과 힘을 합치면 천주교에 대항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거부합니다. 밀리더라도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전진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예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아무리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의 저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겁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까? 반항할 줄 몰라서입니까? 대망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주자는 굽힐 수 없되 폭력을 쓰지 않고 질서 안에서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이 걷는 세금임에도 그분은 동참하셨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불신자 가족에게 가족들보다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회사에서 더 손실해야 합니다. 믿는 사업가들은 믿자는 자녀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성전세를 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기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앞에 날마다 인정받고 칭찬듣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부르시며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받으셔도 바라긴 하는 거지.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방금 시간에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금주 제단 헌화 친수형 집사님 하셨습니다. 그런 헌화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이 성의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성경 공독하실 분 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성경 쓰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부터 봄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장학금 장학금 수요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부터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제단 헌화 칼렌더와 감사 칼렌더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문제 들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저 대들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음 때 찬송 545장 찬송 드시고 오늘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